오늘 보시면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앞에 부분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옴과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쓴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룹바벨이라는 1차 귀환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수룹바벨. 이거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룹바벨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누구라는 거요? 역대상 3장에서 보니까 그 수룹바벨은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다시 확인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해서 다윗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누구와 나와 있어요? 하반절 말씀에 마태복음 1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수룹바벨. 결국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수룹바벨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역대상 17장 14절. 계속했던 메시아 언약 중에서도 누구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이라고도 그럽니다. 다윗 언약. 야, 너 왕위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라는. 이것은 그냥 다윗을 향한 복의 약속. 그가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그를 복되게 했어. 그의 가문을 복되게 했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약속을 통한 이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다윗의 언약,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도 역시 누구시냐 그러면은요, 주인공은 누구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 일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누가 사용되어진 거라고요? 다윗이 사용되어진 거예요. 이 다윗의 메시아 언약 중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 다윗을 만나고요, 아브라함을 만나야 돼. 하지만 그 다윗과 아브라함만 만나면 그것은 인본주의가 돼요. 그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하신 복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왕위와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 30.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낳은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의 왕이. 다윗의 왕위가 예수님에게 이제 성취됐다. 이 영원함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이 사용되어진 때가 언제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보면 어둡고 소망이 없을 때. 어두웠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구는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의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해낼 것이다 라는 것이 소망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이루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게 소망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소망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분명하기에 내게도 소망이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룹바벨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어요. 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리라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고 그 돌아오는 과정에 누구를 사용하셨다? 수룹바벨. 그 수룹바벨을 사용하시면 어둡고 소망이 없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약속은 폐해진 적이 없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 다 무너진 것 같아. 다 끝장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을 본다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근심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이루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숫자를 세셨어요. 숫자를 세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성취하셨잖아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루심 가운데 숫자를 세고 계신다. 숫자. 어떤 숫자를 세셨어요? 돌아오는 자를 셌어요. 돌아오는 자를 셌어요. 돌아온 사람. 이쪽에 보면은 에스라 2장 64절 65절입니다. 총 49,897명, 약 5만 명이 1차 때 돌아갑니다. 약 1차 때. 참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기록하게, 숫자를 기록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냥 뭉탱그리 한 그 정도 3만 명 정도 돌아온 것 같아. 3만 명 돌아온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숫자를 세게 하십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까?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들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죄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히 소중히 여기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말했잖아요. 주목하시며 세고 계신다. 주목하시. 그 소중함 가운데, 그 소중한 숫자 가운데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그거.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숫자를 이렇게 다 세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뭐 예배의 숫자는 세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세신다. 하나님께서는 세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선택하심이 먼저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숫자를 세시는데 그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2장 62절 중에 제사장 계보 중에서 그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족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족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 계보 중에서 자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족보를 등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편을 봐. 소망이 있어 없어? 돌아갈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상황,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만한 상황이었냐는 것이, 출애굽할 만한 능력이 됐냐는 거예요. 아니야.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만한 환경, 돌아올 만한 능력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반미게 주냐, 등한시 여겼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족보가 있다. 하나님의 족보. 물론 이것은 그 의미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다르지만, 족보가 있다. 어떠한 족보예요? 계시록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 족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실 뿐만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어둡고 힘들고 캄캄하더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족보, 십자가 족보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세시고 주목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마땅히 이제 해야 될 일이, 반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생기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고 이 예표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한 이 놀라운 주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세시는,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멋진 복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 다시 한번 에스라의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하신다면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들은 무엇을 볼 수 있냐 그러면은 에스라 1장부터 6장, 7장부터 10장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귀환합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죠.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것은요 1차 포로 귀환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어떠한 운동이냐 그러면은 개혁 운동입니다. 성결에 대한 개혁 운동이란 이것은 2차 포로 때의 일입니다. 2차 포로 때. 이 1차와 2차는요. 시간적으로 하면은 80년, 약 80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지금 무엇부터 살피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 성전 재건을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재건을 통한 하나님께서 원하심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이전에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80년의 시간이 그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에스라는 무엇부터? 재건해요.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보고 그 성취하신 복음의 역사,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이가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지? 이것을 보고. 그래서 금방 말했던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어떠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이 감사와 감격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나는 그럼 어떠한 열매를 맺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자, 아무튼 그 세워진 역사, 1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하여 세워진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에스라 3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자, 여기서는 좀 설명이 좀 돼야 돼.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어떻게 하였다?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두려워하였지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상황은 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였지만 일했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무엇을 드렸다 그랬어요? 번제. 그동안에 중단되었잖아요. 포로로 갔습니다.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웠지만 소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많은 다수의 이방 민족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많은 다수들은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섬기려고 하니, 여호와 신앙으로 살려고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두려웠지만, 소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끄쳐졌던 제사를 회복하되 그 장소를 어디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 회복의 장소를 그 터 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터 위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회복할 것들이 많잖아요. 회복해야 될,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회복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 회복이 어디에서 출발되어져야 되냐는 것이. 그냥 막 진짜 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점검해. 그 터 위에
그 터가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땅, 일러준 곳이다. 일러준 곳. 그 터는요 일러준 곳이다. 일러준 곳. 일러준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되었다. 무엇이 준비되었어요? 그러죠. 십자가가 준비된 거죠. 그 터. 우리의 회복됨의 열심과 열매가 어디? 그 터에서. 그 터가 어디라고요? 일러준 곳이다. 일러준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십자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여기서부터.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지 많이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것이요. 점검해야 됩니다. 그 터, 일러준 터, 일러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 21장 대상 21장 자 달립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전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을 올라가서 예루살렘 오르나에 타자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사랑하시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사고 그들을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들을 드려주를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까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솔로몬이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그 터는 일러준 것이고 그 터는 정한 곳이다. 정한 곳이다.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르나네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나네 타작마당. 그곳에서 무엇이 드려졌어요?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어요.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을 때 무엇이 그쳤다? 저주가 그쳤다. 저주가 그쳤다. 번제와 화목제 대신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가 멈춰진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정한 곳이다. 정한 곳.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정한 곳이냐는 것이. 그 터에서 시작되어졌냐는 것이. 일러준 것입니다. 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신명기.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어디? 이제 보이십니까? 야, 예, 고맙습니다. 보이시네요. 보이시네요. 택하셨다. 이름을 두시고 다른 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터 일러준 곳 정한 곳 택하신 곳에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풍성히 해도 안 됩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많이 하고 풍성히 하고 열심히 하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시작이 일러주고 정하고 택하신 곳이냐? 확인해야 되나? 확인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냐?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그냥 잘하면 됩니까?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일러주고 정하고 택하신 곳을 고린도전서 3장 11절, 계시록 11장 8절까지 준비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그러죠. 그 터가 어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다시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숙시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러주신 것, 정하신 것, 택하신 것이구나. 오직 십자가밖에 없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담대하고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한 복음에서 감사하고 담력을 얻을 때에 내 삶의 열매가 새로워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개개인마다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리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한테는 어떤 뜻인가요? 나 몰라. 난 당신님 찾아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눈 감으면 안 베게. 그게 이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고 성취에 사용되어야 되겠는데, 나 삶의 큰 일이 아니라 내 잔잔한 이 평범한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혹시라도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헌신과 충성, 열매가 있다면, 열심이 있다면 그 자체가 먼저가 아니라 나의 출발을 다시 새롭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기쁨으로 다시 시작할 때에 바른 방향이 되어지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열매가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터 위에 세우라 하셨던 것처럼 영원토록 동일한 구약의 그 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셨고 새로움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새롭게 시작되어짐과 새로움은 오직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터 대신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터에서 번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임재인 성전을 재건하셨어요. 그 터라는 것이. 성전도 번제와 화목제 오늘 드려진 그 번제가 다른 데서 드려지면 의미가 없는 것이. 성전도 마찬가지. 다른 데서 지어졌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우리의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곳에서 드려지고 세워지면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응? 마태복음 7장에서 야, 너 모르겠는데? 주님이 머리 긁어버립니다. 참, 너 모르겠다, 야. 나 너 모르겠는데? 참 애터집니다, 애터져. 저 자신도 그러고, 복음을 안다는데, 모르겠는데, 어쩌네. 이 성형수술에서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인한 거니까 모른다 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내 삶에 소망이 있으심을 믿습니까? 그쳐지고 단절되어지는 것 같더라도 주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워집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되어져요. 그럼 나는 뭐 해야겠어요? 그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되어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큰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행복.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복음에 존심을 세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근무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열심히 집안일 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오늘 내가 열심히 백수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어떻게,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열매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앞서 일하시고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